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죄를 주님께 자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삶을 또한 선물로 주셨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임박이어서 그 죄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또 죄를 범하며 함부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의 그 완악한 이전의 모습을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깨끗이 털어버려서 다시금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닥다닥부터 예배드리고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지극히 평범한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지 1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 상황이 진정되고 완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왔습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간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했던 욥처럼 이 기간에 우리가 아주 잘 단련되어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안종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힘을 얻고 더욱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보금자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가정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더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은 더 이상 썩어지고 무의미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인생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 더 기대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될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으며 서로를 진하게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리문답 듣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84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85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청장년 말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가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신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식한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이 들면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참 잘 웃죠. 근데 나이 들면 이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웃는 일이 뭐냐 했더니 이제 어린 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재롱 부릴 때, 이럴 때 이제 웃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죠. 어릴 때는 참 잘 웃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뭐 낙엽만 굴러가도 막 웃음이 터지죠. 대단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들도 웃음이 많습니다. 이제 8살인데 뭐 이렇게 웃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뭐 똥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방구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엄청 좋아요. 애들은 이렇게 더러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단어만 얘기해도 아주 그냥 웃음 짓고 막 좋아하죠. 근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다 보면 웃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울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 웃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웃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한 압박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의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들도 있고, 정말 참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점차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도리어 근심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이가 들어도 또 나이가 뭐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그 안에 아주 큰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뭐 화면을 보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웃음이 좀 넘치나요? 어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기쁜 걸까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확 없어졌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자는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 안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다 깊숙한 곳에 있어요. 잠깐 막 근심해도 그 기쁨을 의지해서 다시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 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견고한 기쁨이 신자의 인생 전체를 복되고 웃음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 아십니까? 신자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이렇게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딱 보면. 그래서 얼굴 딱 봤을 때 너무 우울하고 어둡다. 그랬을 때, 야, 신앙이 지금 참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딱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좀. 얼굴, 저 보면 좀 느껴지나요? 좀 이렇게 웃음이 막 아주 그냥, 아닌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러나 이제 막 기쁨이 넘치고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표정하고 뭐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좀 훨씬 부드러워지고 좀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옛날에 참 완악한 표정이었는데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그 즐거움, 웃음 이런 게 막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거나 그런 이유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알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는 왜 기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풍성하게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21장 1절에 말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돌보는 겁니까? 할 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사라는 잉태하게 된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이제 잉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이렇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돌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took not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주목하여 보셨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하여 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라는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를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 하나하나가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움직여지도록 지켜보고 계시고 잘 돌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뒤로 밀어두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없던 걸로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언제 낳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죠.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이 표현이 재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표현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 순간순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이에 요 아기를 낳기 그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일들인데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땅에서 지워져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약간 질리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막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요? 오래도록 거주하던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그죠? 충격을 받고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랄 지역에서 이제 막 있는데요. 거기 그냥 평온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랄 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경험을 두 번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한번 시집 갈 뻔했다가 이번에는 또 아비멜렉에게 또 시집 갈 뻔하다가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정말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낙심도 했을 것이고 또 이사 가자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기야 이제 우리 이사 가야겠다 이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막 할 때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말도 많았겠죠. 그죠? 나이가 지금 100세 가까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수십 년간 살던 어떤 터전을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옮기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이사 한 번 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텃세도 많고 이런 때라서 잘못 이사 가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또 두려움에 빠졌고 그런 걸 볼 때 막 이렇게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갔는데 이사를 갔으면 좀 잘 되든가 갔더니 또 왜 아비멜렉이 갑자기 사라를 또 내가 또 이렇게 데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딴 남자 거기 그냥 딴 남자도 아니죠. 뭐 한 도시국가의 왕한테 막 끌려가고 막 이런 걸 막 경험하게 될 때 정말 그때는 체념하는 마음도 들고 화도 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돌보긴 뭘 돌봅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막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 돌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지켜보고 계십니까? 약속은 그렇게 주어놓고 나서 약속을 지키기는 하실 겁니까? 뭐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생각들을 한마디로 탁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아주 복잡다단하고 그냥 막 지지고 볶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게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정리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뭐 발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약속이 성취되겠어?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끌어 가셔서 정확하게 아이를 낳도록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라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정확하게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위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표현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아주 신실하게 이끌으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들을 불러서 막 그냥 지지고 하다가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얘네들이 말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아주 여러 일들이 아주 신실하게 가셔서 끌고 가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신 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막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그냥 참아 넘기지 못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만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의롭게 사는 자,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할 만큼 의롭게 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완전하고자 노력했지만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의를 이룬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뭐 이거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만한 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럼 비참한 존재.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참 여러분 멸망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이라니요. 저는 이거 생각만 하면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한 천년이나 만년 좋아. 천년 만년 길지만 언젠가 이 심판이 끝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백만년이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그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저는 오금이 저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돌보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돌보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불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어떻게든 좀 건져보려고 인류 역사를 막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에 자기 독생자를 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신 거예요. 세상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방식도 참 놀랍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서 이 은혜에 동참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만 좀 열심히 사는 몇 명만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을 행위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 복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잘 사나 못 사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단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족한 자였고 아내를 막 이렇게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아 하늘의 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은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인 겁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 견고한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지고 먹고 그냥 낙심할 일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잠시 좀 걱정할지는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딱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뭐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생, 이거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막 울고 막 좋아했다 울었다 막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약간 여유 있게 말이죠. 살짝 웃으면서 좋구나 그냥 감사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어떡하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탁 넘겨내는 거. 이게 신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왜 없겠어요? 뭐 누가 아프기도 하고 뭐 재정적으로도 크게 낙심할 일도 있고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너무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눌릴 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까짓 거 뭐 까짓 거 구원과 관련된 일도 아닌데 구원과 관련된 일도 아닌데 툭툭 털어버리세요. 구원과 관련된 일도 아닌데 그죠? 좀 가난합니까? 뭐 까짓 거 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뭐 한 30년 40년만 한 50년만 가난하면 돼.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냥 아주 그냥 부자로 표현 좀 이상한데 아주 부유하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영원히 살 건데 뭐 한 50년 뭐 어떻습니까? 좀 약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거지. 좀 누구한테 욕 먹을 일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걱정이 됩니까? 욕 좀 먹죠 뭐. 욕 좀 먹죠 뭐. 비난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날 너무 괴롭혀요. 막 너무 나를 그냥 막 나 욕하고 그냥 뒷담화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만 어려워하세요. 왜요? 괜찮아. 그건 뭐 얼마 안 걸려요. 길어봐야 얼마나 갑니까? 10년? 20년? 20년 동안 누가 막 괴롭힙니까? 끝나요. 곧 있으면 이제.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막 기쁨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것을 굳게 붙들고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뭐 잠시 걱정할 수 있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기쁨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쁨이 샘솟도록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자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보면은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분들은 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안 하고 할 거면 빨리 하지 8일이나 지나서 하는가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몰라요. 이렇게 8일 만에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8일 만에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뭐 보면은 8일째 되는 때에 이 상처가 빨리 아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수치가 제일 높아진대요. 야물게 하는 수치가.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자르면은 빨리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할례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의미는 할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선행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인데 이것은 성기 자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기 자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 태어난 이 아이가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탄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라는 표식을 한평생 몸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뭘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뭘 믿고 살아가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기쁨을 모두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뭡니까? 율법에 따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생각을 하면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과 기쁨,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늘 허덕거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고통만 가득합니다. 늘 그냥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것은 종로로 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며 그냥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을 다 뺏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7, 80%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만 안 하면 아유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네,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지? 복을 뭐 열심히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에요. 열심히 하면 왜 복을 안 주시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얼마나 더? 몰라.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복이 아직 안 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또 그러다 또 한 대 맞았어. 좀 안 좋아. 그럼 하나님 치셨구나. 내 이 죄를 지어서 치셨구나. 늘 정죄감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행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할례로 말미암아 그 몸의 표식을 남기고 한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이삭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기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핍박당하기도 하고 비아냥 소리도 듣고 고난도 당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아주 자유함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당신 잘 들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안 해가지고 지금 좀 힘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주 그냥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세요! 이렇게 딱 해버려야 돼.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교류를 끊어야 돼. 아주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걸로 막 미혹해갖고 뭐 복 받는 3가지 비결이라는 둥, 뭐 이렇게 뭐 목사한테 잘해야지 뭐 복을 받는다는 둥, 이렇게
목사님한테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목사님한테 시기를 해줬더니 아주 그냥 잘 됐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좀 들으면은 아주 그냥 탁 아주 표정을 딱 바꾸세요. 아주 탁 아주 뭔 소리 하는 건가 딱 아주 멀리 탁 거리둬야 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례의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잘라버려서 정결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피를 딱 자르는 이 행위를 이렇게 더러운 것을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악한 삶과 죄악들을 완전히 잘라내어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가 우리 인생 망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냥 빚지고, 죄 때문에 그냥 다투고, 죄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 다 망가지고,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져가지고 감옥 가고 말이죠. 죄 져가지고 그냥 여기 재판 끌려다니고, 죄 져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그냥 얼굴 몰수하고, 안면 몰수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금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활기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우리가 딱 넘어지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통은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사기치면 감옥 안 갑니까? 감옥 가요. 기독교인이 바람피고 막 간음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가정이 평안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주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죄악된 삶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함과 기쁨과 그 모든 사주의 은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유함, 그 기쁨, 이런 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의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울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싸움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만 우리가 거룩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그 마음 상태는 거의 이렇습니다. 어떤 식이에요? 이거 난 원래 이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아유, 이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 믿음. 여기서부터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막 욕을 막 했나요? 그럴 때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나 원래 이렇게 아주 다혈질이야. 그 다혈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찍어 누르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걸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믿고, 그리고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점차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싸움의 이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할례의 세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할례의 세 번째 의미는 할례를 받은 자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면서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할례를 어떤 표식으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지금으로 치자면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 안에 편입되어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음을 알고 교회 안에 거하며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 할례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 그 성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죄와 싸우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일이에요. 본인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짓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정말 신앙생활 막 잘합니까?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성도들도 안 만나고 세상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장담하는데요, 목사도 안 됩니다. 그 목사도 안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서로 부대끼고 서로 격려하고 막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죠.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형제 자매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일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신앙적으로 그냥 낙심해갖고 탁 그냥 엎어져 있어.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 우리 손에 붙들어가지고 일으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붙들고 울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이 없다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돼. 너무 외로워. 일단 너무 외로워.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막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어. 누구랑 나눌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이랑 다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와, 난 이런 은혜를 받은, 쟤는 저런 은혜 받았구나. 우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막 은혜가 배가 되고 더욱 커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말이죠. 그걸 힘입어서 또 살아가고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넘어지면 또 이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거예요. 누구한테 내 사정을 얘기할 거예요. 누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냔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 빼고 누가 있습니까? 내 신앙 상담을 누구한테 할 거예요? 불신자 할 거예요? 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붙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언니라면 언니 나 지금 요새 힘들어. 나 지금 요새 신앙생활 참 힘들어. 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또 실수를 했네.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좀 기도 좀 해줘. 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깔깔하다.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고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널 아직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걱정하지 말고 회개해. 주님 붙들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너무 이상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가고 있으면 와가지고 붙들 거 아니 전화해갖고 너 어디야? 잠깐 만나자. 좀 만나가지고 막 혼내기도 하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예배도 안 나오고 언제까지 너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할래? 너 그렇게 하면 너 분명히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있을 거야. 경고도 하고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겁도 먹고 우리 겁도 먹잖아요. 때로 이렇게 막 하면 너 그렇게 하다 하나님 치신다 뭐 이런 얘기 뭐 들으면 좀 우리 또 겁이 많아가지고 또 아유 그래 그럼 교회나 한번 나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막 견뎌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그냥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 일 당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뭐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근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씩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각양 은사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분별이 안 돼. 그럴 때 누가 옵니까?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와가지고 권면을 해주는 거야. 야, 그땐 이렇게 해야지. 딱 얘기를 해줘. 근데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조언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 분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때로는 말이죠, 누가 와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어. 믿음이 떨어져서 막 도무지 일어나지가 않아. 이거 낙심이 회복되질 않아. 그럴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 낙심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그냥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면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하시고 말이죠. 우리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섬겨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양은사를 사용할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웃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지 않는다면, 공급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또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기쁨 가운데 혹시 우리가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고 큰 기쁨으로 막 웃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를만 하죠.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그냥 아기를 낳았으니,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좋아하면서 그냥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고, 그리고 이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라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주 큰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야, 이 소식 들으면 또 나랑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내가 아이를 이렇게 젖먹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냐? 아브라함의 노경에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사라의 평생은요, 이런 삶이었어요. 누가 사라가 젖먹이겠다고 말하겠는가? 그죠? 야,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쟤는 틀렸어. 기대하면 실망만 크니까 포기해. 안 돼. 나이가 몇 살이야? 안 돼. 사라는 이때까지 이런 얘기만 들었죠. 안 된다. 포기해라. 어쩔 수 없는 거다. 운명이다. 막 이런 거. 사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안 돼. 난 틀렸어. 그래서 막 웃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니까. 아유, 언제 줍니까? 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들과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 큰 기쁨. 그러니 사라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막 노래하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이 즐거움을 속으로 사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웃고 기뻐하고 누려야 돼. 이것이 신자의 첫 번째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막 그냥 살아가면서도 마음껏 웃고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존재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럼 저는 이제 뭐 복음 전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 지금 중요한 일인데 이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는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사라처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아 올라와야 돼. 샘솟아 올라와야 돼.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를 보면요, 야, 도대체 쟤는 뭐가 저렇게 기뻐? 뭐가 저렇게 좋아? 나랑 그렇게 별다르게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뭐 이런 생각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딱 봤을 때. 왜요? 분명히 쟤도 분명히 시험을 앞두고 있고 쪼들리는 게 분명한데 항상 여유가 있어 보여. 그걸 보면 항상 미소가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도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어 보이지 않고 후회하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이 좀 평안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쟤는 항상 기뻐? 시험에 붙어도 기쁘고 떨어져도 기쁘고 결혼을 해도 기쁘고 결혼을 안 해도 기쁘고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궁금하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막 아주 궁핍해질 때, 인생이 힘들 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나 요새 너무 힘들다. 자기는 뭐가 그렇게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근데 왔는데 난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위로해 준답시고, 야, 나도 진짜 죽겠어. 맞아. 이렇게 나도 이제 죽지 못해 살아. 맨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먼저 기쁨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 전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믿음 좋은 형제자매들 보세요. 대부분요 특징이 있어. 뭐냐면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탁 튀어나옵니다. 이 은혜 나누면 너무 잘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요새 뭐 좋은 일 있으면 나 이번에 세상에 집에 갔는데 저녁에 고등어를 엄마가 구워놨잖아. 하나님이 이거 내가 먹고 싶은지 알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대. 집에 고등어 엄마가 구워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뭐 저렇게 시험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냥 요거 어떻게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요거 잘 붙게 해주셨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 또 떨어졌는데 뭐라 그래? 근데 막 여유가 있어. 너 떨어졌는데 뭐가 이렇게 기쁘니? 나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가지고 크게 힘들질 않아. 난 너무 감사해. 맨날 감사해. 그냥 맨날 감사해.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분께 대한 그 경배, 이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사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쁨이 막 흘러 넘치니까 그걸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막 결단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식을 나와 함께 듣는 자들마다 나와 함께 웃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라는 전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해요. 왜요?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한없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들도 웃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좋은 게 있으면 막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전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 좋은 걸 직접 경험했으면요, 더 전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누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어. 근데 이제 그 한의원에 갔는데 이 한의원이 용한 한의원이네. 침을 놨는데 침을 한번 딱 맞았더니 싹 나왔어요.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났던 그 허리가 침 한 번 맞으니까 탁 나와버린 거예요. 이 용한 한의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 전하고 다닙니다. 전도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가가지고 맨날 뭔 얘기합니까? 야, 진짜 그 한의원, 와, 끝내주더라고. 그 한의사가 생긴 것부터 용하게 생겼어, 아주. 그래가지고, 침 한 방 났더니 그냥, 그냥 뻥 뚫리면서 말이지. 아주 시원해갖고, 그냥 허리가 아주 우뚝 서갖고 아주 문제가 그냥 탁 해결된대. 와, 너도 한번 가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가격대도 다 외우고 다니고, 7,950원이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별말을 다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좋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막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한의사한테 고마워서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 한의사한테 고쳐주면 고마워 좀 팔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좀 있죠.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또 전하게 돼 있어요. 나같이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아우 요거 막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누 가지고 뭐 비누 하나 효과 봐도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내 피부가 좋아졌다면 비누 그냥 얼마나 얘기하고 다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막 바뀌었어. 내 인생에 여유가 생겼고 그 인생이 아주 꽉 막혀있던 그 문제들이 막 해결됐어. 그 죄책감, 거기서부터 오는 그 눌림, 이런 것들이 해결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누가 막 여기 옆에 와서 막 신세한탄합니까? 언니 나는 참 인생이 힘들다. 아유 힘들어. 참 뭐 이렇게 쉽게 하나 가는 게 없냐. 인생이 왜 매운탕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왜 매운탕이야. 맨날 맵기만 해. 힘들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언 비슷한데, 야 나도 힘들어. 아우 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알아? 세상 살이 다 그런 거지 뭐. 야 힘들어. 왜 너 지금 힘든 거 네가 잘못한 거 네 팔자야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팔자야.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팔자야. 못 고친다 이거잖아요. 그건 결국엔 팔자면은, 그죠? 한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팔자니까. 세상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 위로한답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 하는 말입니까? 그게 팔자는 무슨 팔자입니까? 근데 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팔자 같은 소리 안 합니다. 신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인생 달라져.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인생이 정말 뻥 뚫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뻥이랑 거기 생각하는 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이제 어쨌든 뻥 뚫리죠. 뭐 이런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너 인생이 정말 좋아질 거야. 너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한테 와. 어? 예수님이 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실 거야. 예수님한테 와. 어? 그리고 우리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같이 있어야지 힘을 내야지.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는 이 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신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면요, 막 낙심해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저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달라질 텐데. 가정이 좀 무너져 있나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텐데. 뭐 병 때문에 막 크게 고통하고 막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질 텐데. 달라질 텐데. 뭐 그 본인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겠어? 내 인생 내가 봐도 망했어. 내 이번 생 이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좋아질 거 없어. 난 빚이 벌써 3억이 넘고 나는 벌써 뭐가 있고 막 그냥 난 신용불량자에다가 내 인생이 좋아지지 없어. 친구들이랑 관계 다 끊어졌어. 내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몸도 아파. 내 인생은 틀렸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에게도 새로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삭이 될 것이다. 이삭이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웃음이 넘치게 될 거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누가 우리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생각 안 했는걸요. 난 그냥 뭐 대단하게 살기는 어렵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번 생은 그냥 이 정도지 뭐. 이게 우리 생각인 거죠. 근데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달라졌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린 믿음으로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게 될 거예요. 함께 그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어요. 슬픔과 고통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쁨을 주시고 또 기쁨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이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기쁨을 못 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그들도 이 우리와 함께 웃음에 동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그것을 계속 누리며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남을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이 참 떨어지기 쉬운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앉아 식사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각별히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믿고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생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삶으로 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기를 바라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